동방의 박사 이야기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스토리죠. 저도 나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는 이 고인물에 속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극에서 동방의 박사 이야기를 많이 다뤘고 또 그런 역할들도 해봤습니다. 동방의 박사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고전과 같죠. 콩쥐 팥쥐 이야기처럼 그냥 줄줄 깨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의 사건, 일화를 기록한 이유는 성극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분명한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다루지 않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동방의 박사가 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근데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복수들이죠. 드린 예물이 세 개였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동방의 박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특히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 사상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입각해서 그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이 본문을 읽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의도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은 오랜 속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 또 로마, 여러 폼페이우스 등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속국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다시 강성한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특히 예언서에 많이 나타나는 메시아 사상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은 구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박사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마태가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어떤 공식적인 인용 문구들을 사용하는데 오늘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마태의 다른 강조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그것이 마태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그리스도는 없고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그것은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를 받았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원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인생의 어떤 처지가, 지금의 나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혹은 괴롭다, 혹은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이유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할 날을 기다리면서, 인생의 해뜰 날을 기다리면서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거죠. 부지런히 세상 것을 쫓으면서 언젠가 내게도 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배우자나 어떤 다른 모양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내 인생의 해뜰 날을 안겨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받았고 우리는 살았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인생의 해뜰 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유해한 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를 보면 막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뭐 화려하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막 비싼 거 선물하고 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런 멋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그런 어떤 인생의 헛된 소망을 가지게 만든 경우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베들레헴 땅 구유에서 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태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다. 마태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유대인들의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시며 그들이 너무나도 아끼고 황홀하게 여기는 그 제사와 그 제사장과 그 성전의 주인이시며 율법의 주인이신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일 뒤편에 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제는 누가복음에서 더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서도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리고 그 별이 어느 집에 멈췄는데 그게 그 집 안에 아기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만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박사들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왔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실패가 없으시죠. 헤롯이 방해를 하더라도, 헤롯이 어떤 그 왕,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반드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고 있으므로 너희는 그에게 굴복할지어다.
의심 없이 이 일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오직 다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쫓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위대한 왕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분은 실패가 없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만큼 앞으로 남은 모든 일들도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거죠. 옛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에게 별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별을 주셨습니다. 그 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그러므로 굳건하여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별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로드맵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요구와 세상의 기대를 쫓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과 완전한 그의 나라를 쫓으며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헤롯은 왕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올빼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권력에 집착합니다. 지배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에 취하면요, 이 마약보다 더 심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에 미쳐 있는 나쁜 정치인들.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권력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성전을 지은 이유도 그거예요. 헤롯이 오랜 기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혈통이 아닌 자로서 유대를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환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고, 나중에는 이 권력에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마땅히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예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 땅의 왕으로 보내시고 경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땅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헤롯이 명분상으로는 왕이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왔고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왕의 어떤 그 영광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그 왕이 행할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진정한 것들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이죠. 여러분, 경배란 뭐냐? 경배한다라는 것은 영광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악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가 본체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존귀한 것들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자기의 모든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쫓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거기에서 진정한 경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은 예수, 경험하지 않은 예수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헛된 종교 행사일 뿐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온 세상이 화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높은 트리를 만들고, 대형 트리를 만들고, 별을 달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지금 디모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오늘 저녁에 하는데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지 니네들 생일이 아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과의 모임, 뭐 연인과의 데이트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밤에 못 나온다면은 그것은 배신이자 배반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꼰대 소리 들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진정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것이 참된 경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왕이신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세상 모두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또 준비된, 그리고 보내어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 세상을 위하여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강하여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쫓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